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리 어저께 살핀 10장은 다니엘이 본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11장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12장은 이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전 인류가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이 환상을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이에 11장이 끼어 있는데 이 11장의 내용은 이제 큰 종말의 전쟁 가기 전에 각 열방의 각 제국들의 흥망성쇠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11장입니다. 오늘 3절, 4절 보십시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왕은 누구를 상징한 것입니까? 이 헬라의 알렉산더 왕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한 왕이 일어나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알렉산더 왕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왕이 최후에 어떻게 죽습니까? 요절하잖아요. 33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다 정복해 놓은 땅이 그 아들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4명의 장군에게 돌아가서 각자의 이 땅의 이름으로 불려오시는 것입니다. 4개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마케도니아 들어보셨죠? 그리고 트라키아라고 하는 나라 한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 이 4가지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분할 통치 방식으로 통치가 되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는 남방 왕과 북방 왕에 대해서 계속 갈등하고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 남방 왕과 북방 왕이 누구냐면, 남방 왕은 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 그리고 북방이라고 하는 이 북방은 시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와 애굽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둘 다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설명하는 장이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왕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남방의 애굽과 북방의 시리아가 4차에 걸쳐서 이 전쟁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미리 보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가 1차 남북전쟁이에요. 이 이야기고,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가 2차 남북전쟁,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가 3차 남북전쟁, 내일 볼 20절부터 25절까지가 4차 남북전쟁. 그런데 왜 이 시리아와 애굽의 전쟁이 중요하냐? 이 사이에 누가 끼어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동안에 이 두 왕들이 전쟁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종말과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저께 살폈던 천사의 말과 같이 다니엘에게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마지막에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왕이, 남과 북왕이 전쟁을 하는데 이 남과 북쪽의 왕이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커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서로의 전략을 계속 짜서 전쟁을 하고 무엇까지도 합니까? 가장 신성한 결혼까지도 서로의 동맹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주를 보냈다가 공주를 또 다시, 이 공주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또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게 세상 하나님의 없는 제국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지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커지고 또 커지고, 이거 커지면 더 커지고, 이게 하나님 없는 제국의 특징인데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망하게 된다, 다 무너뜨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나오지요. 바벨론 음녀의 특징도 무엇입니까?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제국의 특징은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더 커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약자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이 더 커지고 더 커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건 하나님께서 무너뜨립니다. 더 넓어지려고 하고 더 커지려고 하고 더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고 더 먹으려고 하고 이 부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오는 것입니다. 건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건강을 무너뜨리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자녀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무너뜨리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이기심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져서 없어질 것을 신뢰하지 말고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서로 전쟁을 하죠. 더 커지려고, 더 커지려고. 우리 오늘 푸틴 같은 사람 보십시오. 러시아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또 푸틴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살면. 그런데 자기 조금 더 잘 살고 러시아 국방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몇 명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한 목숨이고 군대 나가서 죽는 사람도 한 목숨이고 거기 미사일을 쏴서 죽는 민간인도 한 목숨인데 그 자기의 국방의 이익을 위해서 더 커지려고 하다가 지금 몇 사람이 죽는 것입니까? 수없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제국의 특징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세상 제국의 특징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9절에 보면 물러가리라. 이게 세상 제국의 한계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제국의 한계, 9절에 보면 마지막에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 세력을 더하지 못할 것이요. 세력을 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더하려고 하나 더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자기들이 함정을 파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17절 마지막에는 이루지 못하리라. 이루고자 하고 또 이루고자 하지만 너희는 절대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19절 마지막 절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일어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한 번만 흩어버리면 너희는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큰 것들, 이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의 작은 기도의 씨앗이라도 심으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 앞에 심은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은 것들은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오늘 기도로 작은 씨앗 하나를 심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심는 이 씨앗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르시면 언젠가는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허투루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그냥 허공을 치며 땅에 떨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심겨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발아하고 열매를 맺어서 큰 나무와 같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